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부활의 사건을 기록할 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굳이 딱 이 두 여자를 꼽아서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책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마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고 그 복선을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가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활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두 여자만을 지금 부각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쓰던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었겠지만 여자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그 가치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걸 몰라서 그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는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쓰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왜 꼭 이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여자가 뭐 증언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적, 그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여자가 봤다고 했을까? 아람아데 요셉이 봤다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자에다가 사내들인 회원이잖아요. 니고데모가 봤다고 했으면 얼마나 이 부활의 신빙성이 올라가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마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봤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이 봤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두 여자가 그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고의로 다른 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언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믿고자 하는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믿지 않기로 한 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마태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더 확실한 것이다라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자 하는 자는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것이고 믿지 않고자 하는 믿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 수백 가지를 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믿는 것이고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6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야. 너희가 믿지 않고 싶어서 믿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이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나쁜 짓을 해도 되겠네요? 당신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은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창기와 세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창기와 세리를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천국에서 먼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예수님은 너는 천국에서 저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구원의 확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때로는 확신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마지막 하나의 도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라는 이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를 봐선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살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75세 된 노인한테, 경수가 끊어진 65살 된 여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버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잘못도 저지르고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죄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그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내 구원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의지를 더할 때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가져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동일한 부활을 경험한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대응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웁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천사들이 명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나 경비병들은 천사들이 명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동일한 것을 보지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느낀 것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불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자연 앞에 가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과학적인 사고, 지식적인 사고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지나던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만드는데 몇천 년이 걸렸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뽐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경비병들은 천사들의 말과 반대로 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목숨입니다. 경비병들은 자신의 임무, 예수의 시체를 지켜야 하는 것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경비병들은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냐?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목숨을 먼저 걱정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어요. 자기를 관리하는 로마 총독에게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거잖아요. 둘째는 돈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나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 사는 자에게 결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자기가 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이익과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두 여자는 자기가 본 부활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한 무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었고 한 무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의 정욕과 이익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왜 천국이 되지 못합니까?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편하려면 누군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서비스할 때 돈을 내는 거잖아요. 서비스의 대가가 뭐예요? 내가 편했으니까 그 편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게 서비스 요금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하려면 아내가 불편해야 되고, 아내가 편하려면 남편이 불편해야죠. 누군가 편하려면 누군가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희생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려고 하면 서로 편하기도 하고 서로 조금 힘들기도 하면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만 편하면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나는 돈 잘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인터넷 어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저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법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야 이거. 나라가 망해도 자기는 3천만 원 번대요. 나라가 망하면 돈이 휴지 조각인데 3천만 원 벌면 뭐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 혹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한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폐 개혁해버릴 텐데.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거 3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서로 겸손하게 희생해야죠. 기쁨이 있으려면 당연히 서로 희생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나 혼자만 죽어라고 고생하면, 너 하나 희생하면 우리 행복하다고. 그럼 그 희생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 고난의 땅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천국을 누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지만 자신의 생명과 돈 때문에 사실을 거짓으로 바꾼 자들의 말을 듣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가지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언하는 자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증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천국을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2 증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하나를 선택한 것이 영원한 천국을, 혹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땐 영원한 멸망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는 영생을, 하나는 멸망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 옳은 증언을 따라 살아서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또 다가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